따스한 봄 햇살처럼 우리 마음을 포근히 감싸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함께 꽃들도 찬양 드립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 주님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 찬양 받아주소서. 찬양 받아주소서. 날마다 새롭게 새롭게 매일매일 새롭게 새롭게 주님 날 변케 해.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의 은혜 내게 넘쳐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새롭게 주님 날 변케. 더 큰 목소리로 날마다 새롭게 새롭게 매일매일 새롭게 새롭게 주님 날 변케. 남게 할렐루야. 주의 은혜 내게 넘쳐 날마다 새롭게 새롭게 주님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오늘도 그곳을 향하여 아버지 사랑 가운데 귀한 말씀 가운데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함께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찬양드립니다.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내가 소망하는 그곳, 내가 소망하는 그곳, 아버지 주님 목자와 함께 아버지 주님 목자와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곳, 영원히 살아가는 곳, 아름다운 사람들과 아름다운 사람들과 이야기꽃 피우는 이야기꽃 피우는 곳, 천사들과 오손도손 함께 천사들과 오손도손 함께 것 예비하는 마음껏 얘기한,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내가 소망하는 그곳, 내가 소망하는 그곳, 아버지 주님 목자와 함께 아버지 주님 목자와 함께 살아가는 영원히 살아가는 곳, 아름다운 사람들과 아름다운 사람들과 이야기꽃 피우는 이야기꽃 피우는 곳, 곳 천사들과 오손도손 함께 것 얘기하는 마음껏 얘기하는 곳, 예쁜 배를 타고 푸른 하늘을 예쁜 배를 타고 푸른 하늘을 보며 밝게 빛나는 저 빛들로 가득한 곳, 기다려요 사모해요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내게 있는 이 소망이 내 삶을 가치 있게 하시네. 영원한 곳에서 그날의 내 모습 기다리며 내가 가야 할 곳, 새 예루살렘, 기다려요 사모해요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내게 있는 이 소망이 내 삶을 가치 있게 하시네. 영원한 곳에서 그날의 내 모습 기다리며 내가 가야 할 곳,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가 가야 할 곳, 새 예루살렘. 오늘 저녁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사랑하는 당회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인도해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전하신 사랑하는 당회자의 생명의 감동과 충만함으로 이끌어주시고 귀한 말씀 통하여서 우리에게 변화와 생명이 되어주는 인생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저녁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찬송가 26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합심으로 몇 가지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사랑하는 당회장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칭찬하시는 만민으로 또한 사랑하는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이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면서 행복한 신앙생활,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오매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당회장님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권능의 역사들을 통하여 증거되어 적어가고 있고 또한 증거하시는 성결의 복음을 통하여서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갈 수 있도록 참된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오매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하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런 놀라운 권능 역사들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주님을 증거하여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과 생명으로 인도해 갈 수 있도록 역사에 가고 계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당회장님께서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는 모든 제목들마다 응답하시고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 건축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서 마음의 성전을 마음의 내실을 이루어 갖춰가는 귀한 축복의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오매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러한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또한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법적인 인허가의 모든 과정들이 형통하게 잘 진행되게 도와주옵시고 앞서 일하는 모든 일꾼들에게도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증거해 주실 당회장님과 말씀에 은혜 받기 위해 기도하신 후 예배를 위해서 이청년 지도교사이신 곽윤진 전도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신 당회장님 권능의 불의 말씀 선포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준비된 말씀이 기름 부어 주시고 또한 한편 한편 들고 주시는 귀한 말씀들이 우리의 생명과 믿음과 능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이 말씀들을 다 이루어서 우리가 먹으나 마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만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까닭에 고난의 십자가를 져 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영혼들마다 그 마음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해 주시고 귀한 만민의 양떼로 이끌어 주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성결의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또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며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이 있는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악은 모양이라도 벗어버리며 참 마음을 이루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마음껏 사랑을 주고받는 참 자녀로 나와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가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당회장님께서는 누구보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밝히 하시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음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도록 또한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온 마음과 진액을 다하여 인내와 수고로 애쓰심으로 이 생명의 말씀과 폭발적인 권능으로 전 세계 영혼들을 아우러 우리를 이끌고 계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한 시간 고린도전서 강의 6번째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충만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의 문 들을 영적 귀가 활짝 열어져서 이 말씀이 깨우침이 되어지고 믿음이 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시간에 사회를 인도하시는 박광현 목사님, 남은 사회도 은혜 가운데 잘 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윤권능 형제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특송을 준비하였습니다. 오직 아버지 앞에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어지는 은혜와 감동의 특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국 및 전 세계에서 GCN과 인터넷과 유튜브와 각종 매체를 통하여 예배 드리는 모든 만민의 성도님들과 시청자들 위해 본당과 통일한 은혜와 감동을 입혀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배를 위하여 봉사한 손길들 하늘나라 상급으로, 또한 이 땅에 기름진 축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특송이 있습니다. 오늘은 윤권능 형제가 특송으로 영광 돌립니다. 찬양합니다. 내 사랑의 아버지, 나를 만드신 분 사랑합니다. 내 사랑의 주님, 나를 구원하신 분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나를 만드신 분 찬양합니다. 내 깊은 곳에 계신 나의 주님을 감사드려요. 찬양 나의 맘 전해요. 사랑하는 내 아버지, 그 크신 이름 앞에 내 입술을 그 아름다운 찬양 드려요.
내 사랑의 성령님 내 모든 것 아시는 분 사랑합니다 내 마음속 깊이 계신 주 성령님 감사드려요 찬양 드려요 사랑의 내 아버지께 나의 맘 전해요 사랑하는 내 아버지 그 크신 이름 앞에 내 입술을 열어 그 아름다운 찬양 드려요 내 입술을 열어 그 아름다운 찬양 드려요 사랑하는 당회장님께서 고린도전서 강의 6번째 믿는 자의 지혜와 강함 제아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특성으로 영광 돌려주신 윤관능 형제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십자가의 도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여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지혜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지식이나 지혜로는 미련하게 보이는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이 이 땅에서 소중히 여기는 지식과 지혜, 물질이나 권세는 과연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요? 대입의 말씀과도 다 이렇게 짝을 이루기도 하네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셨습니다. 한 부자는 곱고 화려하며 멋진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벌이며 살았습니다. 돈이 얼마나 많으면 날마다 잔치를 벌일 수 있을까요? 그만큼 부자인 것입니다. 그의 집 대문 앞에는 거지 나사로가 헌데 투성이로 누워 있었고, 헌데라는 거는 피부병, 부스럼인데요. 보통 가난해서 잘 먹지 못하면 피부에도 상처가 나도 금방 아물지 않고 이 몸에 이 영양분이 별로 없기 때문도 그래야죠. 또 몸이 허약하고 하면 또 먹지 못하면 더 몸이 안 좋고요. 그러니 피부병이나 이런 문제가 계속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태로 또 부잣집 앞에서 구걸하니까 부잣집 앞에 자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연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죽음 이후에는 그들의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나사로는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부자는 음부에서 불꽃 가운데 고통을 당하며 괴로워했습니다. 이 땅에서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였던 부자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에 멸망의 길로 갔지요. 반면 세상에서는 가난하고 버림받은 자 같았던 나사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기에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럼 둘 중에 누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답이 나오시죠? 이처럼 아무리 큰 부와 명예와 지식, 지혜를 소유했다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은 결국 헛된 삶이요 백해 무익한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며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지혜나 명예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지혜를 얻는다면 불가능한 일이 없고 자기의 능력을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세상의 지혜와 자랑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깨우쳐주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도에 미련한 것, 십자가의 도를 통해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신 말씀을 명심하며 주님께서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에 자부심을 가지고 더욱 기쁨으로 감당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 젊은이들은 물론이요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에 썩어지고 헛된 것에 내 마음 두지 말고 영원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정하고 이젠 그 길로 힘차게 갑시다. 내가 영원한 천국이 가치 있음을 알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서도 좀 잘 먹고 입고 갖고 누리고 떵떵거리며 살면 좋지 않나요? 거기에다가 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으니까 좋지 않나요? 네, 좋습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들면 부자보단 거지 나사로가 영적으로 지혜롭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 땅에서 천국의 구원도 받지만 이 땅에서 부자로 살면 더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싶은 마음 안에 욕심이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가 먼저입니다.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싶고 두 마리 토끼 다 잡고 싶다고요? 그러다가 다 놓친다니까요. 무엇이 중요한가?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일부러 가난해지고 일부러 지식도 쌓지 말고 세상과 담을 쌓으라는 게 아니라는 걸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강조합니다. 세상에 삽니다. 세상에서도 뛰어나고 인정받고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자녀가 됩시다라고 가르치는 이 복음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여러분들이 주님을 구세주로 믿고 천국에 심은공 가진 자로 살겠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이 먹고 입고 갖고 누리는 것으로 인하여 행복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들도 맛있는 거 먹고 사랑하는 또 뭐 육의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 즐거워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그 육의 즐거움도 영원한 거 아니잖아요. 그럴 때면 생각합니다. 뭐 휴가를 가서 자연을 보고 좋은 경치를 보고 좋지요. 또 정신적으로나 또 육적으로도 쉼을 가지고 좋습니다. 그런데 항상 기도하고 그런 바람이죠. 아버지 어떠한 것을 보더라도 경험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유익된 것들이 많이 터득되게 하시고 또 그렇게 보고 아무리 좋은 걸 봐도 천국을 연상하지 않으면 저의 마음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자동적으로 자연을 보면 당연히 천국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고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런 멋진 건물이나 시설물들을 봐도 이 땅의 시설물들을 사람이 저렇게도 만드는데 천국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자동적으로 천국이 생각이 나죠.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기도하며 응답받고 축복받아 행복하고 또 육으로 만약에 쉼을 가질 때조차도 천국과 믿음이 떠나지 않으니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근데 세상 사람은 어때요? 열심히 일하다가 휴가 갔어요. 열심히 놀고 즐겁게 놀았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다시 회사로 돌아가고 싶지 않고 그렇게 그냥 이렇게 재밌게 놀면서 지내면 참 좋겠다. 뭐 이런 생각 하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직장으로 돌아와요. 그러면 또 짜증나고 힘들어요. 왜? 여독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행 남은 스트레스와 피곤. 그리고 자꾸 일하다 보면 그때 참 재밌었는데 이 집중도 안 되고. 그리고 또 아무리 여행 중에 즐겁고 재미있어도 오늘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 그 행복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잖아요. 중심이 하나님께 있고 영원한 것에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자요.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은 영육간에 축복해 주십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고 여러분 중심에 굳게 붙드는 오늘의 말씀이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에는 두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말씀하신 대로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 즉 말씀을 듣기만 해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사람, 천국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듣고 아는 지식적인 믿음이 아닌 마음으로 믿어지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첫 번째 유대인의 의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음을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전적으로 믿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시인할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에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지요. 유대인의 영적인 의미는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표적을 구하는 외식주의자를 말합니다. 말 그대로 유대인들이지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은 메시아가 오시리라는 예언을 알고 있었지만 그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올지에 대해서는 자신들만의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응답도 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도요, 자신만의 그런 기대, 바람들이 참 많은 것을 봅니다. 하나님, 저를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놓고 내가 이렇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내가 정해 놓고 그러니까 처음에 기도는 하나님 뜻대로라고 기도해 놓고 그 다음은 구체적으로는 내 뜻이에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계획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대인들도 메시아에 대해서 자기네 생각대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서 해방시켜줄 정치적 구세주, 영광스럽고 강력한 통치자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렸지요. 그들은 이처럼 화려한 표적을 원했는데 실제로 그들 가운데 오셔서 복음을 외치는 메시아는 참으로 초라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옷도 초라했으며 머리 둘 것도 없이 가난한 삶을 사셨기에 사람들에게는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보여졌습니다. 결국 그들은 표적을 구하는 외식주의자들로서 마음이 강팍하여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기에 정작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지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생각에 가득 차여 있으면 진실을 참을 봐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선을 봐도 내 안에 악이 가득하면 선하다고 생각 안 해요. 아니 왜 그렇게 하냐고. 그렇게 하면 너무 비겁한 거 아니냐. 양보하고 베풀고 이해하고 대항하지 않는데 이러한 선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 못해요. 왜? 내 안에 악이 가득하니까. 자기 마음에 있는 대로 똑같은 걸 봐도 느낌이, 생각이, 평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난하게 나심은 왜 그랬을까요? 바로 우리 인생들을 위한 사랑이셨지요.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태어나신 데에도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셨습니다. 하나도 그냥 이룬 것이 없었지요. 여기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육적인 사람들이 어찌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태어나신 섭리는 무엇일까요? 전도서 3장 18절 19절을 보면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은 짐승과 다름이 없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오늘날은 세상에서 짐승만도 못하다는 표현처럼 흉악한 범죄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죽이기도 하고 구타하기도 하지요. 또 부모가 자기가 낳은 자녀를 버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예전에는 상상도 못할 그럴 때면 당연히 짐승을 비유듭니다. 이 짐승도 그렇지 않다고.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보다 더 못하다라고 세상 사람도 평가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말하고 평가하는 그들은 짐승과 더 나은, 짐승보다 더 낫다 할 수 있는 건 무엇이 얼마나 있을까요?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누가 나보다 앞서면 끌어내리려 하고 욕하고 거짓말하고 이러한 우리 안의 악이 짐승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얼마나 많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깨달을 때 거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고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한 형상대로 회복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짐승이 사는 마구간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자, 마구간은 짐승들이 쉬는 곳이죠. 짐승들의 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짐승들이 머무는 짐승들의 집에서 태어나셨다고요. 왜요?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우리를 대속해 주시기 위한 이런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표적을 구하는 외식주의자들은 이처럼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 자기의 생각 속에서 메시아를 찾으려 하니 메시아가 눈앞에 있어도 만날 수 없었던 것이지요. 이처럼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은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증거만을 찾습니다. 이러한 사람에게는 설령 눈에 보이는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 주어도 믿지 못합니다. 보는 그 당시는 믿는 것 같아도 시간이 흐르면 결국 그 믿음이 변질되고 말지요. 지금 말한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타나서 이루는 기사와 표적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상, 힘 있고 권세 있고 이러한 것들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진정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놀라운 표적을 나타내 보이셨죠. 그러나 그것을 보고 내 앞에서 지금 예수님이 나타내신 권능이에요. 중풍병자가 걸을 수 없고 스스로는 움직일 수 없어서 들것에 들려 친구들이 그것도 메어온 들것에 들려왔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 걷고 들것을 들고 나가는데 이 놀라운 표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표적을 보아도 내 눈앞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아도 믿지 않습니다. 무엇을 믿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유익에 맞지 아니하니 예수님을 붙잡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거짓되었다, 잘못되었다 말씀하시잖아요. 계속 찔림이 되잖아요. 그러니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지 않습니까? 표적을 보지 못해서 믿지 못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악을 버리지 않는 이상 아무리 표적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였어도 그것이 내 영혼에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 표적을 한 번 보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늘 새로운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볼 때는 기뻐해요. 볼 때는 감사하고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여. 그런데 내 삶으로 돌아가서는 그 보았던 들었던 체험했던 일들이 내 것 되지 않으니 여전히 짜증하고 불평하고 내 유익에 맞지 않으면 싸우고 다투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것. 이 표적이 그에게 무슨 유익이 되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본문에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는 말씀은 바로 이러한 외식주의적 태도를 지닌 유대인을 향한 책망의 의미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봐야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복되다고 말씀하셨지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해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천국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복되다는 말씀입니다. 직접 눈으로 보아야 믿겠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줄 때는 믿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 믿음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이 재단에 나타난 권능
보지 못한 사람이 누가 있다 할까요? 아니, 저는 듣기는 했는데 직접 못 봤어요. 아니, 학계 수련회 참석하십시오. 다 보여주시잖아요. 아니, 우리가 짜서 돈 줄 테니까 이거 아픈 거 안 아프다고 해요. 아니면 안 아팠는데 아팠던 것처럼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서 조작해서 그래서 다시 원래 안 아팠던 대로 다시 찍고 그게 비포 애프터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표적을 보여드리잖아요.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보았던 많은 이 재단의 성도들이 어떠한가요?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또 신앙 믿음이 힘들다 하며 또 편한 대로 쉬운 대로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니 표적을 보여주는 건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믿음을 갖게 하니까 참 좋긴 한데요. 표적만 보려고 한다면 그건 여러분들의 신앙의 발전도 없고 보여주세요. 이게 아니라 한 번 만났으면 한 번 체험했으면 변함없는 믿음. 이런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유대인이라고요. 나는 어떠한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안에서 나는 어떠한 체험이 있고 그것이 생각해보면 항상 눈물 나도록 감사한가? 그리고 얼마나 내가 고백하고 있고 그 은혜로 인하여 오늘도 변화되고 오늘도 기도하고 오늘도 충성해야지 라고 내 삶이 달라지고 내 신앙이 달라져 있는가? 아니면 치료는 치료고 응답은 응답이고 내 삶은 내 성격은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아요. 여러분 이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그런 표적은 여러분들이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이라 하시는 이런 말씀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이런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시다. 그런데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이러한 좋은 중심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것에도 흔들림이 없으니 진정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또한 본문을 보면 유대인은 눈에 보이는 표적을 구하는 것과는 달리 헬라인, 그리스인은 지혜를 찾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왜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당시 헬라 문화가 철학과 학문, 예술이 매우 발달한 고도의 문명 중심지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학창 시절에 세계사 배우면 이 헬라 문화 배우잖아요. 그때에 아주 꽃을 피운 문화적으로 발전하고 또 지식 철학적으로 발전한 그러한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 얼핏 들었던 기억이 나시죠. 예, 그러한 상황들에 지금 비유들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인들은 인간의 지혜와 이성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추구했고 수사학과 논리학을 통해 사람들을 설득하며 철학적 사고를 즐겼습니다. 여기서 수사학이란 사상이나 감정 따위를 효과적, 미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문장과 언어의 사용법을 연구하는 학문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들은 다신교 문화 속에서 여러 신을 숭배하며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높이 평가하여 철학과 종교의 기반으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헬라인들은 어떻게 하면 문화를 더 발달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간의 삶을 더 풍요롭고 만족스럽게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지혜와 지식을 추구했습니다. 자, 그런 때는 이 문화는 발달하고 지식은 발달해요. 그러면서 그 발달된 지식이 문화가 하나님께로 향할까요? 그렇지 않고 점점점 인간 중심, 인본주의, 그러다 보면 점점점 타락적인 문화로 가는 것이 세계사 역사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즘은 어떤가요? 요즘은 말로 할 수 없이 사람들이 개인주의가 되었고 자기를 사랑하고요. 또 세상 문화들은 얼마나 타락해 갔는지 여러분들 조금만 확인해도 느끼고 알 수 있습니다. 데이비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조금 깨어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세상에 얼마나 많이 죄악으로 물들었는지. 마지막 때 그것도 끝자락이라고 설명하고 계신데 정말 그런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문화적이나 이런 것들로 거기에 물들라는 것이 아니라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물어보시면 되고
또 자녀들은 다른 뭐 오락하고 뭐 이런 거 말고 세상이 이렇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가고 있구나. 이거 한번 연구해 보자고요. 그리고 우리가 얼만큼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이 세상의 승리자가 되어야 하는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지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고린도전서가 기록된 이 편지를 보냈던 시기가 바로 헬란 문화가 발달되고 그로 인하여서 그 영향으로 사람들이 지식, 또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기를 위한 삶으로 살아갔고, 또 그런 이들을 대하는 그런 이들이 있는 곳에 초대교회들이 세워졌잖아요. 가까이에. 그러기에 이와 같은 것을 경계하며 말씀하십니다. 헬라인이 지혜를 찾는다는 말씀은 지식과 지혜가 있는 사람은 계속하여 그것을 더 배우고 찾는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는 단순한 지식 추구를 넘어 인간 중심의 지혜와 이성을 통해 진리를 발견하려는 사고방식을 가리킵니다. 실제로 헬라 시대에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한 위대한 철학자들이 활동하며 인간의 이성과 논리, 진리 탐구가 중요시되었지요. 그러나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으며 인간의 자랑이나 지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통해 진리를 얻고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의 방법이 아닌 십자가의 도를 통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어지는 본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말합니다. 참된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합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고 명예를 얻으며 권세를 누릴 수 있는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지 그 길을 전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증거하지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거리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고 기대한 메시아는 화려한 권세를 가지고 로마의 압자에서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해방시켜줄 정치적 구세주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당시 십자가 처형은 로마 제국이 흉악범이나 노예, 반역자들에게 내리는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게다가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은 자라 말씀하셨으니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나무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지요. 그러니 영광스러운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은 나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죄를 회개하라고 말할 때 그것이 마음에 걸림이 되어 오히려 반발하거나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마음 한편에서는 신이 있다는 것을 전적으로 부인하지는 못합니다. 죄로 가려진 마음 깊숙이 선한 양심이 조금은 살아있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 들으면 두려워하지요. 그렇다면 회개하여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오히려 복음을 듣기 싫어하고 반박해서 그 두려움을 모면하려 합니다. 더더욱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권능을 전하지요. 처음에는 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라고 말하다가 저도 치료받았는데요 라고 하면 당신 거짓말장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랬냐고 신기한 일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처럼 해요. 그런데 믿으려 하지는 않죠. 마음을 열고 믿으려 하지 않아요. 그러다 도리어 이 제단은 이런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으니까 도리어 이 권능을 없이 하는, 권능 거짓말이라고 하고 그거 짜서 하는 거라고 하고 사기라고 말하면
그럼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그런 방송에서 하는 얘기들이 얼마나 우스운지 분별이 바로 되시잖아요. 짜고 거짓말로 하지 않은 건 여러분들이 증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은 우리가 대입할 때는 뭐 정치나 권세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들을 회방한다라는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에는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이 방송이라는 게. 방송의 위력이 되게 크죠. 계속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하고 도리어 세상 사람도 권능에 대해 얘기하면 움찔할 수 있거든요. 왜? 증거가 확실하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신문, 여러분들이 신문 열심히 돌려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 구원받고 전도되는 경우 참 많지요. 그런데 이 신문이 땅에 떨어져 있었나 봐요. 근데 지나가시던 노 신사분이 이게 뭐지? 하고 봤는데 교회 신문이었어요. 그래도 깨끗했는지요. 그러니까 근데 이 노 신사분이 은퇴하신 목사님이셨대요. 근데 그러니 아마 성령께서 또 마음도 주관하셨나 싶죠. 그래서 그 신문을 읽어봤는데 간증도 있고 뒤에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으셔서 교회에 전화를 하셔서 내가 이렇게 지금 이 신문을 보게 됐다. 계속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계속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하고 연락 오신 경우도 있고. 마음문을 조금 열면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합니다. 이분은 더더욱 목사님이셨으니까 또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너무 기뻐하셨던 거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권능을 얘기하면 뭐 그런 게 어딨어. 신부주의라고 하고 잘못되었다고까지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 시대의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도 잘못되었다 하고 귀신의 왕에 힘입어 치료한다 하니 어떻게 귀신의 힘을 빌어 치료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 해요. 그럴 수 없잖아요. 예수님의 시대 2000년 전과 지금이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잘 분별하시면 우리가 당하는 일들을 깨닫고 내가 그러니 이 길이 얼마나 복된가. 주님 가신 길 따라가는 것, 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권능이 이렇게 보장되어 함께하고 계시니 내가 새로운 사람을 가는 길 힘차게 가리라. 막 마음이 그렇게 영의 생각을 하면 마음이 막 너무 행복할 거예요. 저도 원수마탄의 공격이 있잖아요. 야, 우리가 무서운가 보다. 우리를 그냥 두면 안 되나 보다. 자꾸 방해한다면 그래? 그럼 내가 주먹을 더 불끈 쥐고 더 일어나서 하나님께 더 마음껏 영광 돌려야지. 무엇라 못할 더 큰 권능을 행해야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죠. 그런데 원수마탄이 공격하면 보고 들었던 표적들 싹 다 잊어버리고 이미 또 매번 볼 때만 기억하고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이랑 말씀하시는 이런 신앙을 가지면 그러면 누가 뭐하라 하면 움찔하고 내가 잘못 생각했나? 내가 뭐 틀렸나? 내가 믿은 게 내가 그때 내 직접 눈으로 봤는데 내가 뭔가 잘못 봤나? 오해했나? 이렇게 되면 이게 무슨 믿음이라 하겠습니까? 그건 믿음이 없는 것이죠. 내 신앙을 점검하고 돌아보십시오. 또한 본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방인이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교회에 와서 기도받았는데 불지평이 치료됐습니다. 자신의 간증을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러면 그들은 뭐라고 말해요? 어쩌다 우연히 있었던 일이겠지.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며 전도하는 사람을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그들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오늘날 우리는 인공지능이 사람처럼 말하고 우주여행이 가능해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과학기술이 극도로 발전한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대부분 눈에 보이는 것, 증명이 가능한 것만을 믿으려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진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진리는 이들의 기준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비과학적인 주장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세상이 발전해도 인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낼 수 없습니다. 인공지능 역시 결국 사람이 만든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작동할 뿐이지 완전히 새로운 존재나 생명을 창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음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고 해와 달과 별들을 비롯하여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지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믿음의 역사는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기록된 대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변함없이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이 늘 보고 듣고 체험하고 있지요. 믿음으로 기도받을 때 온갖 불치, 난치병이 치료되는 역사는 어쩌다 한두 번 있는 일이 아니라 국내의 성도님들이 지속적으로 체험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사람들은 이에 대해 그것은 심리적인 요인이나 확신 또는 정신력이 작용해서 치료된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병원 하지 말고 왜 이런 쪽으로만 좀 더 발전시키죠. 정신요법이나 뭔가 이런 걸로 이렇게 불치병이 치료받는다면. 더더욱 여러분, 2-3살짜리 어린아이가 기도받고 병이 나은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어린아이들이 그러한 지각이나 확신, 정신력이 있어서 치료가 되었겠습니까? 또 우리는요, 아예 깨어나지 못한 식물인간으로 병원에 오랫동안 누워있는, 수개월 누워있는 남편, 그 남편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 병원에서도 이제 더 이상 치료 가능성 없으니까 이제 정리해야 합니다. 라고 그 아침에 의사에게 얘기를 듣고 아내가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남편에게 그래도 목사님의 기도를 받게 해주고 싶다. 능력 있는 목사님 기도를 받게 해주고 싶다. 라고 생각하고 찾다가 인도는 오전, 우리는 저녁, 그래서 학예 수련회, 그것도 은사 집회.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준비된 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딱 맞게 해주시잖아요. 우리 만민의 성도가 아니었는데 찾다가 그것도 어떻게 그 시간, 설교하는 시간이었으면 연결 안 시켰겠죠. 그런데 어떻게 찾다가 우리의 학예 수련회, 그것도 은사 집회 기도해 줄 때 그때 남편에게 그냥 남편은 지금 생각 없어요. 의지 없어요. 그런데 그 기도 받고 났더니 몸이 움직이더니 깨어나서 의식이 깨어나고 죽을 먹고. 여러분, 이 간증 우리 2019년 학예수련 때 보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할 건데요? 사람의 정신력으로, 의지로,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식물인간일 때는 밖에서 하는 얘기 깨어나지 못해서도 들린다고. 그러면 그 아내분이 기도 안 틀어줘 받겠습니까? 그 분들은 크리스찬이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치유 집회 시 이 기도에 놀라운 권능으로 치료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시고 우리 행복하게 해주시는 그런 간증이 있게 하시지 않습니까? 오직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베푸신 능력입니다. 그러나 세상 지식이나 지혜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하지 않아요. 믿지도 못하지만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으니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아무리 높은 지식과 논리를 가진 사람이라 해도 십자가의 도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영생의 길로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자, 십자가의 도, 다시 말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이 영적인 믿음이 오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지식이 있고 권세가 있고 내 삶에 떵떵거리고 살고 나는 아주 모든 생각이 모든 계산이 정확해. 잘 이해하고 사람의 감정도 사람도 잘 알아 한다 할지라도 이 영적인 믿음이 주어지지 않죠. 오직 주님의 보혈로 성령을 받을 때 아버지의 능력 안에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성도님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변에서 교회 가면 먹을 것을 주느냐고 조롱하며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회에서 육의 양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참된 양식, 곧 하나님의 말씀을 먹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며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육의 양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인 영적인 양식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영생의 길로 갈 수 있게 하니 이 말씀은 썩지 않는 참된 양식입니다. 그러나 육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성도들의 삶이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에 교회에 가면 먹을 것을 주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자녀들은 참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영적인 대답을 할 수 있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라고 질문하면 교회 가면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답을 할 것이고 구원? 내세에 천국 가는 거. 죽으면 사람의 영혼이 사라지고 육체는 한 줌의 흙으로 변하는데 그러면 육체가 한 줌의 흙이 됐다고 해서 그냥 모든 것이 없어진 게 아니다. 이 몸을 다스리는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은 내세에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에 분명히 갑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면 주님을 믿으면 내세에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뭘 얻거나 누리고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주님이 있고 천국이 있고 내세가 있냐 이렇게 말하면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이러한 권능,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주님의 힘으로 나타난 이러한 권능, 자 이것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체험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러죠. 하나님 너 보았어? 너 천국 봤어? 너 주님 봤어? 만났어? 이렇게 비아냥거리듯이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난 하나님 누구의 눈으로 본 것은 아니지만 그분을 만났고 체험했고 그 증거가 바로 이러한 치료와 응답이고 이전에 나타나는 많은 권능을 내가 직접 목도하였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런 일이 어떻게 있느냐.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다. 이렇게 전도가 이렇게 연결되겠죠. 주님으로부터 시작한 주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이제는 나타난 놀라운 권능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란 믿음 안에 들어와 구원받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다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외식하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고 구원에 이른 사람이 있습니다. 지식을 찾는 헬라인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지식이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지식으로 인해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캐나다 출신의 천문학자이자 천체 물리학자인 휴 로스 박사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과학에 깊이 빠졌고 16세에는 천체 물리학 논문을 읽고 분석할 정도로 지적 호기심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우주의 기원과 생명의 탄생을 탐구하던 그는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한계에 이르렀고 우주의 정교함과 생명체의 복잡성을 통해 창조주에 대한 질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과학적 탐구를 통해 성경의 진실성과 하나님 존재에 대한 확신에 이르렀다고 말입니다. 그는 이후 창세기의 창조 순서가
과학적으로도 설명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받았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지식이 그를 교만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히 창조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한 것입니다. 이처럼 지식은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그분께 인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부활이나 영생을 알지 못하였고 이 땅에서 먹고 살다가 모든 것이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던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죽었던 영이 살아나 영생의 길로 가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천국 가는 길이 되시니 그분은 곧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또한 본문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마음을 변화시키며 온전케 하여 영원한 삶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며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줄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사람의 악한 양심을 선하게 바꿔놓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나 약한 것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전지전능한 창조주 하나님,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께 이러한 것이 있을 리가 없지요. 본문에서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란 믿지 않는 사람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미련하게 여겨지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는 누가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뺨도 대어주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아무 잘못 없이 상대에게 뺨을 맞을 경우 자기도 같이 때리든가 자기가 당한 것보다 더 심하게 갚아주기도 합니다. 참 이게요. 당한 만큼 갚아주는 사람보다요. 더 갚아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을 보지요. 그만큼 악해졌어요. 그러니 구약 시대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네가 당한 만큼은 그만큼 보상받아도 된다 하신 것, 이것은요. 참 그래도 이 요즘 세상을 보면 그래도 선한 측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악으로 너무너무 더 심하게 누가 한 대 때리면 두 대만이 아니죠. 그 이상 상대를 괴롭혀야 되는 세상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대주라는 말씀은 선뜻 이해되지 않으며 이러한 행동은 약하고 비겁한 행동처럼 여겨집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또한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참으로 비합리적이며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씀이 참 사랑과 화평을 가져다 주며 오히려 승리하는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다 보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고 진실한 사랑 앞에는 원수도 감동을 받고 무릎 꿇기 때문입니다. 또한 본문에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말씀했습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 하나님은 약하게 보일 뿐 믿는 사람이 볼 때는 하나님께 약한 것이란 조금도 없습니다. 진리대로 순종하여 양보하고 인내하며 화평을 쫓아 뒤로 물러서는 것을 볼 때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비겁하게 보입니다. 세상 사람의 대부분은 더 빼앗으려 하고 더 가지려 하며 자기를 더 드러내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청년회 때는 자기 PR 시대에 이런 표현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그 전에는 자기가 할 수 있어도 전 좀 부족한데요. 이게 미덕인 줄 알았어요. 한 걸음 물러서거나 좀 이렇게 빼는 거. 이게 미덕이라고 겸손함이라고 배웠는데 그다음부터는 자기를 피하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걸 얘기하라. 표현해라 라는 표현이었죠. 그런데 글쎄요. 요즘에는 어떠한지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고 자, 이런 세대가 된 건 우리 젊은이들도 잘 알 겁니다. 하지만 진리는 내가 하기 싫어도 하라. 왜?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 돌려대는 거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오른밤 맞았더니 왼밤 돌려댄다? 하고 싶은 사람 없어요. 육으로는 없어요. 하고 싶지 않아도 하는 거예요.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처음에는 하고 싶지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이여 순종했습니까? 그렇게 순종해 가다 보면 이제는 왜 그렇게 하라는 것, 그렇게 할 때에 임하는 참된 평안과 행복이 내 마음으로부터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약해서 양보하고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아름다워서 예수님이 약하셔서 그냥 맞고 순한 양같이 어린 양처럼 그렇게 당하신 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사랑이셨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모습임이 너무 멋지시다. 나도 그런 사람이 돼야지. 내 입이 있어서 말 못해가 아니라 내가 입이 있어도 고운 말 선한 말이 아니면 입을 다물 줄 알고 나라고 의견이 없는가가 아니라 조금 더 양보해 줄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을 이루어 나가는 것 하나님 주님을 닮는 복된 기림이 마음에서 느껴져서 행하면 희열이 넘치죠. 그러니 요즘 세대의 말 하고 싶은 거 하고 하고 싶지 않은 거 안 하고 할 수 있는 거는 하고 못하는 건 안 하고가 아닙니다. 어려운 것도 힘든 것도 하는 것.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야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할 수 있는 것만 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릴 수가 없어요. 기도는 왜 하십니까? 은혜 축복은 왜 구하십니까? 나로 할 수 없는 것이기에 하나님께 구해요. 그런 사람은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결과물과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려서 능력을 힘입어서 나는 할 수 없어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버지의 능력으로만 해야 합니다. 이런 마음이 전적으로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자기의 능력을 뛰어넘어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말하냐? 나 이거 생각 안 해봤는데? 나 이거 모르는 건데? 나 이거 할 수 없는 거였는데? 이제는 할 수 있게 되네? 나 이거 생각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이렇게 떠올랐지? 어떻게 이렇게 그 아이디어가 내게서 나왔지? 스스로 놀랄걸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입는 건데 그러려면 하고 싶어서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에 순종하고 희생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상대가 아무 이유 없이 자신을 헐뜯는데도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며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을 선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억울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반문할 것입니다. 너무 억울해서 밤잠도 안 와요. 부글부글 끓고요.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말 안 했을까 하고요. 그런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막 얘기하죠. 나 이렇게 억울한 일 당했어. 근데 내가 그때 이 말이 안 떠올라서 말 못했거든.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러면 더 선하지 않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가서 지금 얘기해. 내가 얘기해 줄까? 부추기죠. 그러니까 선한 사람이 있으면 승리한 거야. 잘한 거야. 마음에 있는 불편함도 버리면 아버지가 가장 좋게 해주실 거야. 이런 사람이 내가 되고 주변의 사람들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선을 진리를 쫓아갈 때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하게 당하는 것 같아도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육의 사람이 보기에는 약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9절 20절을 보면 이러한 예수님의 성품이 잘 표현되어 있지요.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황할 때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기까지 다투지도 들레지도 아니하시며 오히려 낮아지고 섬기셨으며 죽기까지 말씀대로 순종하셨습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아들이 피조물에게 멸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세상 사람에게는 얼마나 미련하고 약하게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처럼 약하셨기 때문에 결국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지요. 그러니 약한 것이 곧 강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미련해 보이고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 안에는 우리에게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사람의 지혜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참된 지혜로 행하심으로 모든 일에 형통하며 진정한 승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 그것은 내가 정말 힘이 없어서 약한 거, 이런 사람은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해봤자 내 말이 먹히지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아예 말하지 말자. 이거 여러분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약한 것은 내 마음에도 불편하고 싫고 미운 마음이 없어야죠. 도리어 상대가 안타까이 여겨지고 내가 그 사람에게 더 유익을 구한들 저 사람이 더 악만 바랄 터인데 내가 참고 기다려주고 기도해줘서 그가 깨우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이것이 말하지 않았으나 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는 강함의 결과물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떠한가? 아니면 또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막 짜증하거나 말하거나 하면 도리어 저 사람은 선하지 않아. 저 일꾼은 믿음이 적어. 이렇게 평가받을까 봐. 마음은 말하고 싶은데. 그런데 입으로 내지 않은 거, 이 또한도 온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을 살펴보셔서 내 마음에 짜증이 있고 미움이 있고 불편함이 있고 그런데 입을 다물어요. 그러면 얼굴이 인상이 써지고 기쁨이 없고 이런 모습은 아직도 내 안에 내가 살아있는 거죠. 자, 이것조차도 벗어버리는 주님의 약함을 배워가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은 눈에 보이는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십자가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거리낌이 되고 미련하게 보이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설령 세상이 미련하게 여기고 약하다 조롱하며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이 참된 지혜요 승리하는 길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낮고 좁은 길이었지만 그 끝에는 부활과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십자가의 도를 붙들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나타내는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은 십자가의 도는 우리에게 지혜요 지식이요 능력이 되어지시나이다. 우리가 그러한 길을 잘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믿는 믿음이 이 세상에 때로는 오해를 받거나 때로는 세상에서는 어리석게 여깁니까? 그러나 이 길이 생명길이요 영생길인데 우리 마음에 이러한 믿음으로 충만하여 도리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내가 강한가 약한가 주님의 약함을 배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민 찬양 199장 사랑하시는 제단 두 번째를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제단
아버지께서 세우신 재단 그 마음을 알아 행하는 재단 사랑으로 가득한 재단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 기쁨의 열매 가득 넘치네 말씀대로 행하는 재단 아버지 사랑하시는 재단. 미국 NRB 컨퍼런스 및 월드 성결센터 방문 보고입니다. 지난 2월 16일부터 24일까지 미국 내시빌에서 열린 2026 NRB 세계 기독 미디어 컨퍼런스 참석을 위해 김진홍 장로님의 출장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당회자님의 기도를 받고 선교 출장을 형통하게 다녀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영상 축사로 개막한 이번 NRB 컨퍼런스에서 본교회를 사랑하는 트로이 밀러 NRB 회장을 접견하여 본교회 소식을 전했습니다. 트로이 밀러 회장은 본교회가 당회자님의 영적 지도력 아래 하나 되어 부흥하고 있음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새 성전이 완공되면 꼭 방문하여 이 기쁨을 함께하고 싶다고 고백하였습니다. 특별히 이번 기간 중 아랍권 최대 기독교 방송인 알하야 TV와 뜻깊은 만남을 가졌습니다. 알하야 TV 측은 전 세계 아랍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자 당회자님의 온리 바이블 프로그램을 아랍어로 송출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현장의 여러 해외 방송사들이 당회자님의 프로그램에 큰 관심을 보이며 협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컨퍼런스를 마친 후 이어 방문한 플로리다의 월드 선결센터에서는 서울 본교회에서 당회자님께서 보내신 일꾼이 방문한다고 하니 3시간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운전해 오신 미국 마이애미 천국의 문 교회 유리 코노발로프 목사님을 비롯하여 5분의 목사님과 리더들 그리고 슬라브계 유명 복음성가 작곡가 겸 가수 등 총 33명이 함께 모였습니다. 센터 초기부터 함께했던 알렉스 목사님은 허리케인이 닥칠 때마다 서울에 기도를 요청했고 그때마다 태풍이 방향을 바꾸거나 소멸되는 성령의 역사를 직접 체험했다며 그러니까 이분은 저희가 잘 직접 뵌 기억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잘 아시는 마크 목사님이 지금 대표이시지 않습니까? 그분은 한국 방문 너무 사모하시고 또 오실 때면 이런 간증들 자주 하셨는데요. 그런데 그분과 함께 계시는 다른 목사님도 그분의 입으로 이 간증을 똑같이 하시는 거죠. 이게 어떻게 짜서 이렇게 하거나 이분들한테 기분 좋게 우리한테 이런 얘기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그분의 입으로 지금까지 선교센터가 시작하여 이르는 그 시간 동안 너무 많은 역사들을 보았기 때문에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고백하시는 겁니다. 이 선교센터가 주변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특히 성결에 관한 말씀과 함께 당회자님의 기도를 통해 나타나는 권능의 사역과 간증 사례들을 소개했을 때 2024년에 10년 동안 고통받던 심각한 위 통증을 당회장님의 기도로 치료받은 라틴 신학대학 총장 티에리노 박사를 비롯하여 현지 지도자들이 함께 너무나 충만해 하였습니다. 또 제가 이걸 보고 라틴 그 신학대학 우리 총장님 여러분들도 들으셨던 기억나시죠? 이분도 참석하셨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함께 너무 은혜 받으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지도자들이 목회자들이요. 우리는 성결을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김진홍 장로님께서 얘기를 하시니까요. 축복받으라는 말씀은 많이 듣지만 죄를 버려야 한다는 말씀은 듣기 어려운데 이 성결의 복음이야말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이라며 깊이 공감하였습니다. 22일 주일에는 월드 선결센터의 마크 목사님의 요청으로 마이애미 근교에 있는 천국의 문 교회를 방문하였는데 이동 중 하늘의 뜻 무지개를 보며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에 더욱 기대가 되었습니다.
현재 30여 명이 출석하고 있는 주일 예배에서 저는 당회장님의 사랑과 인사를 전하며 성결에 대한 말씀을 설교 후 권능의 손수건으로 한 분 한 분 간절히 기도해 드렸습니다. 기도 후 디스크 수술로 인한 통증이 사라진 유리 목사님의 사모님이신 이리나 사모님과 기도를 받은 후 잘 안 보이던 눈이 잘 보이게 된 유대인 목사님의 치유 간증이 이어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모든 행사 후 유리 목사님은 깊은 감사를 전하며 속히 부흥을 이루어 당회장님을 모시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을 전해왔습니다. 이 유리 목사님은 우크라이나에서 사역하셨던 목사님이신데요. 지금은 아드님이 우크라이나 교회는 계속 이어서 사역하시고 또 원래 담임이셨던 유리 목사님은 미국으로 이주하셔서 교회를 이루신 지 얼마 안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성도가 이렇게 있으시네요. 근본 출장은 전 세계 미디어 선교의 중심에서 당회장님의 사역과 우리 교회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증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일을 이루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출장 다녀오신 김진동 장로님 감사합니다. 드리신 헌금을 위해서 당회장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0의 1조 드립니다. 감사임을 생일 감사임을 여러모로 감사임을 드립니다. 구제 선교 찬조로 성전 건축헌금 GCN 방송 선교헌금으로 드립니다. 작정했던 예물도 드립니다. 친히 안수하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시며 마음에서 온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욱 10의 1조가 불어나며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축복 주옵소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교를 환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등록하신 분들의 이름을 불러드릴 때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당회장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 환영하겠습니다. 김영화 집사님께서 인도해 주신 장춘용 성도님, 김은혜 집사님의 자녀 길시우, 길지우, 하나님의 자녀들 몸된 재단에 등록했습니다. 이 시간 하늘나라에도 만민중앙교회의 양떼로 인쳐 주옵시며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과 충만함을 더해주시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고 체험하며 영광 돌려나가는 아들 딸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고 사랑받는 아들 딸들로 주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